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 미국에서는 최근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혹한 이 한파와 폭설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지아를 비롯한 몇 개 주를 빼고는 미 전역이 한파와 이 폭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이 따뜻한 지역인 이 텍사스에서는 유례가 없는 이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이 공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는 이 산악 빙하가 떨어지면서 그 생긴 빙하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고 또 우리 마을이 매몰되고 200명이 몰살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 재난들, 이상 기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 기후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이 지구 표면 온도가 이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올라가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때가 대략 그 1970년대 이 산업화가 한창 되면서 탄산가스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결합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온난화가 온난화로 지구 표면이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은 겨울에도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해야 되는데 그 반대에 아주 혹독한 이 추위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 폴라보텍스 현상이라고 이렇게 그 현상 때문에 이 추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이 양극지방은 항상 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극지방은 마이너스 한 50도에서 마이너스 60도의 아주 차가운 기류가 그 극지방에서는 이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고 그럽니다. 이 소용돌이처럼 이 차가운 기류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용돌이의 차가운 기류를 이 제트 기류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북극 지역의 표면과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차가운 기류를 잡고 있는 이 제트 기류가 이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이 힘이 좀 약해지면서 이 차가운 공기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게 특별히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미국이 이번에 아주 극심한 추위를 특별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뭐 12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런 아주 극심한 추위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산불이나 추위뿐만 아니라 지진과 각종 재앙들이 그렇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억만장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구 종말이 왔을 때 뭐 대형 쓰나미나 지진이나 아니면 토네이도가 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수억 불에 또 아니면 수백억 불의 이 지하 벙커 주택이 지금 유행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종말은 불행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자연재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후 1000년 동안 하늘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이 세상은 죄와 재난으로 망가지는 세상이 아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재난과 오늘 매일매일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재난들과 사고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소망하던 이 사망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다시는 없는 영원한 나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 재림의 날에 정말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에는 성화를 경험하고 완전한 성화에 이른 자들만이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간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표준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확신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우리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 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와 이 성화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마음 어딘가에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초조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확신을 잃어버리고 이 죄 없는 이 품성의 완전의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하는 재림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칭의와 성화 그리고 완전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어떤 신앙이 바른 성화의 모습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른 신앙의 성화의 모습인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이 거룩함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이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성화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또 이것이 참된 성화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에 자신도 모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빠져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칭의와 우리를 입혀주신 의와 성화와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개와 칭의와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이 모든 변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패키지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 칭의를 경험한 자들이 그것으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성화의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처럼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롯배분 기별 1권 21쪽에는 평생의 거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 평생의 과업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 것일까? 우리 가롯배분 기별 3권 325쪽에도 성화는 하루나 한 해 동안 1년이나 한 해 동안 그 사업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언의 말씀도 이 성화는 순간적인 성화, 거룩함 같은 거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바로 그 거룩한 자로 거룩한 품성을 가진 자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왜 이 평생에 가는 이 거룩함 이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를 이 부르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임을 우리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화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진실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던 제약적인 태도나 이 습관들과 이기심과 불순종과 이런 속에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모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평생 자신과 씨름하며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화의 아주 길고 긴 이 시간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이 구원을 얻을 뻔 하다가 놓치는 그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가게 하신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 재림신앙 안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화의 목적을 알기에 앞서서 진정한 성화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목적은 어떤 그 죄인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성화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의 품성이 충분히 좋아지고 완전해져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한 행동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칭의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그 의와 공로로서만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이나 악행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식의 어떤 행위에 따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그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주의 모든 이 천사들과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신 의의 공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거짓된 믿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성화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가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이 부르심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참된 이 성화에 가는 이 거룩함의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성화를 우리가 주장한다면 정말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슬프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이 잿된 세상에서 정말 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성화로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우리가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기쁨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원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과 기준이 있어요. 근데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 좋은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기별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찾아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래도 나름 건강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어떤 형제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 해오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들이나 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리지 않고 자기 어떤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길들여진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참 답답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을 때 또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작은 이유 때문에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정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은 당신 구원받지 못한다고. 네가 신앙인이냐?
우리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새로 살려고 했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간다고 하는 많은 재림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삶에서 경험되는 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 생각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안식일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있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자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우리의 성화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바로 사랑과 화평이 다 사라지고 불평하고 정죄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면은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이 바울이 쓴 이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음란한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일까? 그 답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거룩함으로 부르신 목적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우리를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우리 16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이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바울이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23절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기를 원한다고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그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평생을.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5장 24절에 이 말씀을 다 하면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도록 우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하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얻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우리가 기쁨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한 우리의 식생활, 우리가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보여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성화의 삶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여지는 성화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화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관련된 이 단순한 이 진리의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깊이가 오늘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감정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화의 경험은 사랑과 기쁨, 감사하고 우리가 화목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결국 우리가 하늘의 생활을 배우고 경험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서 하늘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한 영혼을 칭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성악케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한 영혼을 이 거룩하게 하려고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늘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입혀주신 의는 우리가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그렇게 해주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들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복음 선거의 가사처럼 정말 좋으시고 너무나 선하고 우리가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과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기쁨과 행복의 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화에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값싼 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보석과 같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경험입니다. 결국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종말의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다시는 아픔과 사망이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 영원한 하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보여주는 징조들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온 우주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는 심판이 맞춰져 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과 재난과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건강한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오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한 주일 우리 재림 성도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과 행복과 화평과 감사의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재림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때 오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참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이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